첫 주일입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내가 여러분과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12년 살아왔던 우리의 시간도 이제 석 달 남았습니다. 10월, 11월, 12월 어쩌면 우리가 기도했던 많은 것들, 또 소원을 아랬던 많은 것들, 바라고 싶었던 많은 것들 열매 맺는 축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에 복 주셔서 정말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감사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의 두 번째 제사인 소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5가지 제사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주었죠. 그리고 5가지 제사는 전부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번제를 통해서, 소제를 통해서, 화목제를 통해서, 속죄를 통해서, 속건제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모든 제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볼 수 없겠지만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나타냅니다. 또한 이 모든 5가지 제사는 이제 우리들의 모습 속에 어떻게 하게 나갈 것인가를 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2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군지 소제의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를 예물 삼아 그 위에 기름 붓고 또 그에 유향을 놓아드려라. 소제 예물은 나머지 4가지 제사와 다른 제사입니다. 이건 곡물 제사예요. 번제나 화목제나 속제나 속건제는 양이나 소, 염소를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라면은 이 소제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곡물 갖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소제는 독립적인 제사보다는 번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 이런 것과 같이 드린 제사일 거라고 추측도 합니다. 어쨌든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제 소제에 드릴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어가 바로 고운 가루입니다. 왜 하나님은 고운 가루라고 썼을까요? 여러분, 이게 태워드린 첫 번째 화제인데 그러면 그걸 드릴 때 그냥 나날 다 달려있는 거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벼나 뭐 보리배고 이런 건 다 이삭에 쫙 있는 거 그거 멋있잖아요. 가끔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가다가 집안에서 장식도 해놓는 그 멋있는 그대로 드리면 되는데 왜 그거를 고운 가루 만들어 드릴까? 하나님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모든 내용들, 모든 드림의 모든 것들이 반드시 뜻이 있지, 의미가 있지, 그냥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고운 가루는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뒷길을 따라가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제는 자기 부인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제일 신앙 속에서 많이 갈등되어지고 많이 힘든 것이 뭐냐면 나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 그대로, 옛자 그대로, 옛 성품 그대로, 그렇죠? 나갈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면 좋겠는데 그걸 잘 안 받으시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두시고 고난도 두시고 문제를 두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어 한 가지 제일 중요한 키는 나를 낮추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가장 귀한 것은 내가 정말 다 나의 모든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피조물 흘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것. 근데 하나님이 그 부인을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곡식 이거 옛날이잖아요. 그렇죠? 레위기에 쓰여진 거 옛날에 쓰였으니까 지금처럼 뭐 믹서기 조금 그라인더에서 샥 갈아버리면 갈아지겠지만, 그렇죠? 뭐 지금도 많이 방아를 찢겠죠. 근데 옛날에 됩니까? 이거 절구에 놓아서 찢는 거죠.
곡식을 나서 다 쪄야 이게 가루 되는 거 아닙니까? 외부적인 물리적인 힘, 어떤 이런 것들이 작용돼야 이 곡식이 가루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 많이 닥치는 것들, 어려움 닥치는 것들, 환난 닥치는 것들, 바로 어떤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이 의미예요. 나를 깎는 거예요. 나를 지금 박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 없나요?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의 모든 고난, 어려움, 환난, 역경은 너 절망해라, 너 죽어라, 이런 고난이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 너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너를 낮추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옛 모든 것들, 그렇죠? 다 근사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 낮추고 너 죽고 나 따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는 귀한 소재 제물의 고운 가루입니다. 근데 인간은 워낙 든든해요. 옛사람 쉽게 안 버려요. 옛 성품 쉽게 못 버립니다. 옛 자아 쉽게 안 없어져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뭡니까? 때로는 어려움이에요. 문제들이에요. 고난이에요. 역경이에요. 역경, 고난, 정말 된통 문제를 만나면 비로소 내 실력이 나와요. 나 별거 없구나. 그런 걸 인정해야 비로소 인간은 자기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인정될 때 낮춰질 수밖에 없죠. 그 전까지는 어떤 인간도 기고만장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어려운 문제, 환경, 여건 이런 많은 고난이 닥쳐서 우리 인생에 닥칠 때 하나는 뚫어가고 두 개는 뚫어가고 있는데 세 번째 걸려서 한 방 맞고 네 번째 걸려서 또 한 방 맞고 다섯 번째서 또 한 방 맞고 쓰러지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별 볼일 없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문제에 봉착하고 말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부셔져 버려요. 자기가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느끼는 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내가 대단한 존재다, 엄청 할 수 있다, 아직까지 교만이 있는 거고 내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느낄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 문제, 환경 조건, 어려움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012년도 이제 10달이 되었어요. 10달째가 되었어요. 지난 9개월 동안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 인생 속에 그저 때로 걸려 넘어졌을 문제, 힘들었을 어떤 것들, 좀 뭔가 뚫지 못했던 많은 고난들, 역경들, 지금도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그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을 낮추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좀 낮아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뢰는 뭡니까? 나를 맡기는 건데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내 남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남을 의지할 필요 없고 남을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내가 다 하면 되니까, 내가 좀 못해야, 내가 좀 할 게 없어야, 내가 좀 할 수 없는 일이 생겨야 다른 사람 믿든지 뭘 좀 신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좀 할 수 없는 게 좀 많이 생기고 내가 좀 문잡이 좀 꼬꾸라져야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운 가루는 그런 거예요. 외부적인 많은 충격이 가해져서 곡식이 그것이 다 깨어져서 산산이 바로가 되어서 부서져서 가루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옛 인격, 옛 자아, 옛 성품, 못된 것들 다 끊어져 부서져서 박살나서 없어져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부인하는 자의 모습으로 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재물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건데 그 고운 가루에 무엇을 더합니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름은 성경에서 쓰일 때 대부분의 기름이라고 쓰일 때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붓는 거예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 제사 속의 기름은요, 정확히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자아가 깨어져 버려서 자기가 부인되고 낮아지고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나갈 때 한 가지 은혜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모든 걸 다 알 수 나갈 때는요, 절대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 고백, 그러나 내 모든 문제를 다 깨워주고 나의 진심을 고백하는 것은 주님,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의지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것, 하나님이 무슨 뜻을 듣고 계신 것, 어떤 뜻이 있는가 이걸 듣고 싶은 것, 이게 성령의 기름 붓는 거예요. 성령이란 뭡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건데, 인도함 받는 뭘까요? 내가 결정해 내가 가는 길에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다가 이 하나님의 문제에 부닥쳐서 자기의 자아가 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이걸 해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 성령의 기름 붓는 것이죠. 또 그 위에 또 뭐라고 합니까? 유향을 놓고, 유향은 제사법으로 쓰일 때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향기거든요. 그래서 유향은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에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자, 그것은 바로 자기가 부인된 자죠. 많은 사람 기도를 대충 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저렇게 한마디, 또 그렇게 한마디. 근데요,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어떤 것이냐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 자기의 정답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는 이렇게 응답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기도가 뭘까요? 우리 집의 진짜 기도는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겟세마니 기도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못 하거든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거 원합니다 해서 기도할 때 뭐죠? 내가 원하는 어떤 답이 있어요. 이거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못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다른 뜻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참 멋쩍으셔 하세요. 응답하기가 쑥스러우신 거예요. 응답하자니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리세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답답하다고, 기도줄이 안 된다고, 뭐 했는데 불명하고 아무것도 응답이 없다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자기 나름대로 정답을 갖고 있어요. 여기 유황을 부은다는 말은 어떤 기도를 말하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거 정말 원하거든요.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합니다. 내가 섭섭하는 것이 내 뜻이라면, 아버지 뜻과 다르다면 그거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유향을 붓는 거죠. 이렇게 자기에게 철두철미 자기가 부인된 심령,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한 지금 소재의 제물이에요. 그래서 고운 가루를 예물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아론의 상 제사장들이 가져올 것이요, 제가 그 고운 기름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의 두 번째가 바로 소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그러니까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옛날에 많은 분들이 전도한 구호 아닙니까? 물론 맞아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길에 우리의 인격, 옛 자아, 옛 성품은 다 깨버리려 합니다. 무지막지하게 깨버리려 원해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에 정말 깊은 진수를 겪어본 사람들은 이거를 자기 인생에 통과를 하는데 죽을 만큼 힘들어요. 여러분, 옛 자아가 무너지는 것, 자기가 없어지는 것, 자기가 무너져 버리는 것, 그건 쉬운 게 아니라요,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런 거 깨달은 분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믿고 살 수 있지만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앙의 진수를 만나는데 정말 이게 얼만큼 힘든지,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죽을 만큼. 하나님이 자기를 짓밟고
짓밟고 낮춰버리고 깨고 하는데 왜? 그래야 우리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새로운 그 영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옛자나 옛 성품이 그대로 있는 것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그렇게 많이 담고 싶어 하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일병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귀한 삶 속에 또 어떤 외부적인 어떤 문제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여러분이 잘 깨닫고 여러분 그것이 자아 깨어짐, 자아 부인의 귀한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이 겪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진짜 밟아버리시고요. 진짜 이렇게 쿡 눌러요. 숨쉬도 못할 만큼 어렵기 힘들 만큼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세상 십자가를 질 때 멸시받고 조롱받고 채찍맞을 때 여러분 저 같은 인간도 누가 나한테 톡톡 치면서 놀리면 그거 못 참겠는데 그 참을 수 있습니까? 그 모욕 내 자아가 모욕당하면 참을 수 있나요? 그 모욕 못 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신이신 그분이 어떻게 그걸 참아요? 그게 자아가 부인된 거예요. 박살내는 거죠. 여러분 어깨 가시를 들어서 머리에다 가시면 쓰여놓고 톡톡 머리 치면서 야 네가 선지자냐? 한번 왕놀이 해봐. 왕놀이 해봐. 그런 모욕 여러분 참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얼굴에 침을 태뱉으면서 하는 그런 것들 참을 수 있으세요? 못 참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한테 조그맣게 어떤 말 잘못 들어도요 그거 못 참지 않습니까? 저도 아주 오래전 우리 교회에서 신앙에 목회를 처음 이렇게 막 할 초창기에 어떤 분이 와서 저를 이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한마디 할 때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너무 아파서. 그렇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내 성도가 와서 이 세상에 제가 제일 미워하는 분이 원종민 목사라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말 듣는데요. 미치겠더라고요. 막. 그 깨는 거거든요.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말을 그분에게 나를 왜 시키겠어요? 이제, 그분이 우리처럼 오래 다닌 것도 아니고 등록한 지 3일 만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자기가 등록교인이 되고 삶의 수요일날, 그것도 수요일날, 저 주일날 등록하고 수요일날 만났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분하고 사실 별 얘기도 많이 섞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수요일에 좀 예배가 약간 오게 시간이 있어갖고 앉았더니 제 옆에 앉더니 하는 말이 근심하는 거 같았어요. 물어봤어요. 무슨 근심이야? 그러니까 자기 미워한 사람이 있대요. 근데 누가 미워하냐? 그러니까 저희 세상에 제일 미워한 사람이 되게 궁금해서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냐 그랬더니 원종민 목사라고. 나보다 나이는 어리죠. 저도 젊었을 텐데, 그쵸. 20년 전 일이니까 젊었을 때잖아요. 젊었는데, 웬, 그냥, 엉태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나한테, 근데요. 진짜 제가 멱살 안 잡은 걸 가만히 가면서 참고요. 그걸 쓸어내리는데, 3일 동안 못 당겼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밥을 못 먹겠고, 벌떡벌떡 그냥 이 생각이 일어나는데, 내가 저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 10년 사귀었던 이성에서 나를 안다 모르니까, 모르는 등록교에 3일 만에, 등록원이 3일 만에 생각,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막 하는데, 그게 뭐예요? 결국은 깨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깨는 거거든요. 우리 인격을, 처리처리를 약하게 깨는 거예요. 깨서, 박살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임자를 만나거든. 깨지는 거라고 알고. 감사하십시오. 그거 깨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만 깬 게 아니라 소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깼어요. 얼굴에 침 뱉고, 그렇잖아요. 침을 뱉고. 여러분, 누가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내 얼굴에 침 뱉으면요, 우리 정말 분해서 절대 못 잘 겁니다. 예수님,
죄 없으신 그분, 거룩하신 그분, 정말 고귀하신 그분, 신이신 그분, 영광의 광채, 영광의 모든 전부이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 자기 만든 피조물에 침뱉음을 당하겠어요?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그냥 하는 거, 그게 뭡니까? 소재물 예수 그리스도를 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일들이 있거든.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하십시오. 참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한 가지는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깨고 있구나. 하나님 의미 없이 뜻 없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는 상처 없어요. 어떤 걸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다듬고 싶고 깨고 싶은 거예요. 아멘? 건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소재 제물을 드리는 세 가지 법을 말해요. 첫 번째, 내가 화덕에 구운 4절입니다. 화덕에 구운 소재 제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를 기름을 섞고 무교병이나 기름 바른 무기제물을 드릴 것이요. 두 번째 5번에 번철에 부친 거 소재 제물을 드리거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내가 소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소재 예물을 드릴 때 이 세 가지 종류를 썼을까? 우리가 이거 2015년에 시작할 때, 신년도 시작할 때 제2산 3일 할 때 제가 번제, 소제, 화목제 세 가지 제사를 한번 다 했거든요. 우리 제2세나를 통해서. 근데 그때 제가 썼던 그 기준이 목성현의 한 목사님이 했던 성경 해석이에요. 전 그때 참 이걸 배우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소재 제물을 쓰시는데, 그죠? 우리 인생 속에 어떤 화덕으로 드리라고, 어떤 번쩍 후라이팬에다가 마치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기름 섞어서 드리라고 하고, 어떤 소에 삶으라 드리라는가. 그분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 해석이 참 재미있다고 받아들여요. 첫 번째, 화덕에 구운 건 뭡니까? 소재 고운 가루 떡을 만들어 드릴 때 바로 굽는 거죠. 불이 바로 그 소재 제물에, 그쵸? 굳게 만들어요. 직접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그분의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가 인간이 정말 자기가 부인되고 정말 철저히 나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주께서 말씀한 즉시 순종하는 거죠. 즉시. 여러분, 정말 내가 부인되어서 자기 부인된 사람은요, 하나님 모든 말씀을 즉시 아멘, 이거 순종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죠. 두 번째, 번철에 붙인 것. 이 어떤 프라이팬 같은 데 그렇게 붙여놓는 것. 여러분, 불이 먼저 소재물에 닿지 않고 뭡니까? 프라이팬에, 이 번철에 먼저 닿아요. 그리고 이것이 막 달궈졌을 때 비로소 소재물이 구워지는 거거든요. 2차야, 두 번이에요. 그렇죠? 직접이 아니에요. 그는 이런 자들일 거예요. 좀 생각해 볼게요. 어떤 식으로 잘 깨어지는 과정 속에서 많이 깨어졌지만 그러나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면 조금만 여유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요. 좀 따져 좀 보고 좀 이렇게 좀 다뤄 좀 보고 이런 사람들. 그러면 소에 삶은 것은 뭘까요? 여러분, 불이 솥을 먼저 데피고 솥이 밝게 데워져야 그 안에는 물이 끓어요. 물이 끓어야 그 다음에 소재 제물이 이게 익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세 개. 얘는 뭘까요? 더 느린 거죠. 뭐 하라 그러면 처음에는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 지금 하겠냐? 가라 그러니까 안 가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뭐 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 부정적으로 해요. 그리고 나서 생각보다 좀 이게 아닌 것도 좀 할 수 있는 자들. 여러분, 그분의 해석인데 저는 그분의 해석이 참 재미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지 압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이거 좀 하려는 내가 내 뜻을 여기 말하면 즉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즉시한 자죠. 즉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려 할 때 그들이 즉시 배를 버려두고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런 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 말을 썼던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삶이다.
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솥으로 삶은 것보다는, 본철로 구운 것보다는 화덕에 구우는 소재물처럼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소재물에는요, 넣지 못할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분노가지면 11절에 보니까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린 소재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며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물의 첫 번째, 누룩 넣지 마라. 누룩은 그렇죠? 대부분 경우에 죄를 특별한 경우에 우리 지금 예를 들었던 경우 천국은 가로서말의 누룩, 이때 누룩은 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 특별한 거 말고 대부분의 성경의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무교병을 원할 때도 마찬가지죠. 누를 넣지 못한 떡을 왜 먹겠습니까? 죄를 버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룩, 여기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누룩은 뭡니까? 부풀, 이스트 아닙니까? 조그만 가루를 이렇게 크게 부풀게 하는 거죠. 이렇게 멍 튀기는 거. 어쩌면 허장성세죠. 여러분,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우리 속에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잠깐 뭐 대단한 것처럼 이 높이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좀 목에 힘을 기부스하고 가슴 떠보고 이런 거 얼마나 많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가라지는 이것도 고개를 안 숙이 뻣뻣해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면요,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어요. 누룩은 뭡니까? 부풀리는 거예요. 부풀리는 거. 얼마큼 많은 사람이 부풀립니까? 나 이런데. 세계 전부 부풀린 사람 천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 앞에 소지의 제물로 너의 인생을 드리려거든 과장하지 마라. 부풀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첫 출발이 뭡니까? 내 이런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못난 모습 그대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이 못난 형편은 이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뭐 이렇게 폼 잡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분 다 아시는데 뭘 폼 잡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한테 제가 하도 못해. 오늘도 그냥 얼굴도 뭐 좀 바르고, 그렇잖아요. 뭐 향수 좀 뿌리고, 이러고 오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뭐, 걸어갈 게 뭐가 있어요. 다 아시는 분인데. 내가 누군지, 내 속 저 끝까지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분한테 뭘 허장성세하고 폼 잡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주님, 잘못했으면 잘못했어요. 주님 죄송해요. 하면 되는 거고, 주님 잘못했네요. 그러면 되는 거죠. 괜히 폼 잡을 거 없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 누룩은 부풀리는 건데 그거 하지 말아라. 여러분, 꿀은 뭡니까? 꿀은요, 음식의 본질의 맛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달콤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그렇죠? 정말 맛있는 음식 먹어본 적 있습니까? 입맛에 착착 달라붙는 거? 그거 별거 없어요. 아미노산, 그렇죠? 미원 많이 주면 맛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음식 한 번 먹고 그냥 갈 거 음식은요 막 퍼칩니다. 근데 집안의 가정의 주부 엄마는요, 아내는 그렇게 함부로 안 줘요. 왜? 그렇게 만난 거 만들어서 짜자 싶으면 건강 잃어버릴 거니까. 그래서 저러기면 그렇죠. 순수한 음식 그 맛 그렇잖아요. 맛은 없지만 순수한 음식 맛이 있죠. 꿀이 뭡니까? 음식의 맛을 달콤하게 만드는,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쾌락이죠. 세상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달콤한 것들 섞어서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못난 대로, 못난 대로, 짜그러지면 짜그러진 대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좀 달콤 좋은 사람같이 그걸 폼보일 거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속에 실력이 있잖아요.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누룩과 꿀을 섞지 마라.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모든 소재물에 13절입니다. 소금을 치라. 언약에 소금을 치는 겁니다. 두 개는 치지 말라. 소금 뭡니까? 부패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언약의 소금입니다. 소금을 치니까 하나님과 내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 언약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가는 모든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변함없는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사내로면 이것이 소재 제물을 드리는 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2016년 10월 정말 소재 제물을 되어서 주께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서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소재 제물 되어서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